기억하라 15473 78억,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계 인구가 78억인데요 1초에 2명씩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의 숫자예요. 하루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5만 5천 명 가량이다. 그걸 깨달으면 정말 놀라운 숫자라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라고 15만 5천 그러고서는 78억 인구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재직들은 배운 말씀인데 오늘 홍성기 장로님이 아프셔서 제가 대타로 온이라고 이거 재직 거를 이렇게 앞에 성도자 붙여서 조금 모디파이 했어요. 재직들은 모여서 논의하면서 배우는 말씀을 강의안으로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뭐를 배웠냐면 예수님의 지상 커미션 사명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 오늘은 Great Confession이라고 부르는 그 대고백에 해당이 되겠죠.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배우면서 신앙생활 속에 핵심이 뭐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집사님들과는 제자를 양육하는 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사명이다. 그래서 그걸 잘하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거기 15일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치 플랜팅이 교회 속에 많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2016년에 철치 플랜팅을 3곳을 했었죠. 그래갖고 벌링턴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웨이크 포리스트 지역에 하나, 그리고 캐리 지역에 하나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찌어찌 스토리를 겪다 보니까는 잘 안 됐지만은 그래도 철치 플랜팅이 그 당시에 200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화두였어요. 교회 속에, 우리 남침내 교회 속에. 왜 화두가 되어졌냐면 1년에 교회가 문 닫는 숫자가 우리 남침내 교단만 1년에 1,500개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내려와 갖고 1년에 교회 문 닫는 숫자가 1년에 1,000개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교회가 철치 플랜팅을 하다가 팬데믹 기간을 만나면서 철치 리바이탈리제이션으로 바뀌었어요. 재활성화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까지 합쳐서 교회가 10년 안에 10만 개가 문을 닫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리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2가지를 하는 거예요. 철치를 개척하는 것, 철치 플랜팅도 중요하지만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있는 교회를 유지하고 살리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우리 남침내 교단뿐만 아니라 이 미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의 90%는 Church Revitalization, 그게 주제예요. 그래갖고 아마 한국에도 이제 몇 년 후면은 그게 한국에도 주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미국에서 먼저 하면은 그게 곧바로 한국으로 짧게는 6개월 그리고 길게는 2, 3년 내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침체기 혹은 죽어가던 교회 중에 다시 살아난 교회 324개를 연구해서 컴백 철치스라는 책을 발표해냈는데 죽어가던 교회 324개를 연구해갖고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더냐, 이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가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인구였어요. 노령 인구가 많아져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고,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고, 청년들이 떠나가서 죽어가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은 그런 게 리전인 줄 알았는데 살아난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는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살아난 거예요. 인구 연령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뭐 변한 게 없었는데 교회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한마디로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회복.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영적 회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학자들의 이야기 말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무너지게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고 각 개인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내 영적인 삶도 살아나게 되고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 내 삶도요 그 안에서 함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개인의 신앙의 얘기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중에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딱 한 말씀만 보는데, 그게 바로 Great Confession이에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본인을 의치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라는 그 단어는요 반석이라는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반석은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보고, 캐톨릭 처치, 구교는요 베드로 자신을 이 반석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처치는 그 베드로의 계승을 이은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모두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아까 교회가 1년에 1000개씩 사라지고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본당이 없어서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가서 이 교회 같이 쓸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사람도 많고 그래갖고 같이 쓸 수 없다 그런 교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날도 되고 스승의 주일도 다가와서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저를 영어를 가르쳐 줬거든요. 할머니인데 만나보니까 올해 90살이래요 90살. 그 90살 된 할머니가 아주 정정해요. 아주 총기도 반짝반짝하고요. 그래서 야, 이 할머니 참 대단하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영아부 다 없어지고 노인 몇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연세 드신 분들 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30대 목사님을 모셔다 놨는데, 30대 목사님의 열정이 어떨 것 같아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갖고 막 설교를 파워포인트로 하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경책 펴고 찬송가 피고 이렇게 점잖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막 앞에서 화면이 팍 바뀌고 막 음악도 퍽 나오고 막 이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탐나는 게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는 야구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중에 야구장을 가진 교회 몇 개나 보셨어요? 그 교회는 야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 교회에 탐나는 게 있는데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풀코트 농구 코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해요? 그 교회가 어느 시절인가는 주일날 야구를 하고 주일날 운동을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던 교회니까 그걸 만들었을 터인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교육관도 문 닫아놓고 본당에서만 예배드리고 끝나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변한다는 것은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교회는 고통하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야 그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이 살아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혼을 끌어들이는, 흡입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게 바뀌면은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현상이 아니고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돼요. 그게 또 왜? 여러분, 일반 대학이나 일반 어떤 단체에서도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돼요. 예를 들면 산악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림동 산악회, 그 다음에 강동구 산악회, 뭐 이런 산에 가는 회가 있는데 그의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후원 회사를 어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람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막 그래요.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사람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거기에 재정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하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기가 쉬운데, 핵심을 못 잡으면 교회도 사회의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 이외에 못하는데, 이 교회가 와보셔서 신앙생활하면 알겠지만은 매주마다 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다 그랬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거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 속에 내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역할을 찾아, 여러분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이면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좀 많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뭘까?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는데 여러분의 역할은 뭘까? 혹시 발표하고 싶은 분? 저의 역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우리 제일 젊은 집사님께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제일 젊으니까 뭐 틀려도 뭐 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맞으면 야 젊은 사람 대단하네 이러는 거죠. 뭐 젊은 박은청 집사님.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그냥 얘기해도 될까요? 예. 저는 사역팀으로서 예배 준비하고 있고, 작은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공동체 섬기고,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예, 박수. 우리 인생을 가장 오래 사신 분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나 제가 제시하는 답이랑 틀리면 어색해 하실까봐 여쭙지는 않을때 한번 그냥 봐주세요.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실 텐데. 자, 그러면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한 대답처럼 뭐 생각이 다 각자 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역할이 뭐냐? 맞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성경 공부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하는데, 아까 사역 몇 가지 하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랬으니까 그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역을 번성케 하기도 하고 사역을 폐하기도 하시는 주인이니까. 나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첫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찬양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클로즈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회의를 해보면 아이 그거 안 돼요, 아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회의할 때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회의할 때 보면 마음의 생각을 딱 정해갖고 이건 왜 이러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12제자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 어디 갈까 물어보는 거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시고 제자들은 따라가서 배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일에 집사님들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회의할 때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거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 주님은 허락하시는 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건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행하려는 것은 뭐지? 모든 질문은 어디다 갖다 맞춰줘야 되냐면 사람 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연습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었고 리더 모임이 있었어요. 리더 모임에서 한 가지를 뭐 했냐면 5월, 6월, 7월, 8월 이때, 그러니까 6, 7, 8을 준비하는 건데, 이 여름 동안을 가을이 되면 우리가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름 동안에 성도 간의 강화, 소그룹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얘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 강화를 해야 되는 이유서부터 얘기했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그룹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잘 해내려면 먼저 우리 안에 강화가 일어나야 돼. 우리 그룹이 잘 모여야 기도도 하고, 우리 그룹이 잘 모여야 제자 양육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룹을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화할 것이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름 동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에서 개 잡으러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산을 가든지 뭐 파크에서 모이든지 뭐를 하면은 한 가정당 교회에서 20불을 지원해서 5가정이 모여서 바닷가에 뭐 개 잡으러 갔다. 그러면 100불을 지원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차도 내주고. 그래갖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5명이 모여서 2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이 모인 이유는 가을 신앙 성장 캠페인 때 강화를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안 나오던 분, 잘 안 보이던 분들도 모아서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공동체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거 하라고 교회가 그 일에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흥 강사님 모셔서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있죠. 그럼 부흥 강사님들 한 번씩 오시면 보통 한 한국에서 모셔온 비행기값 2,000불에다가 사례비 3,000불에서 한 5,000불 들어서 잠깐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한 그룹당의 그 모임 속에 다 그 비용을 미리 보내어서 각 그룹 속에서 알아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 나오던 분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강화 방안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교제를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이 하시려는 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조그맣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어진 사역을 조그만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갖고 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에게 나의 역할이 뭐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역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훈련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요, 자녀랑 이야기할 때 자녀가 아빠나 뭐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그거 안 돼 이렇게가 아니고, 반응이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아빠는 믿어,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신앙은 삶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어떤 것은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어떤 것은 가정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 연결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빛이 나기도 하고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얼마나 잘 촘촘하게 엮어서 모든 사람들이 언더스탠드하고 가느냐, 왜 예배 드리느냐, 왜 헌신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왜 시간을 여기에 드리느냐, 왜 우리는 자녀를 데리고 오냐,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주일이면 교회 가야 돼? 주일은 무조건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과 말씀을 보여주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생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생명수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살고 나서 주신 이야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뭔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 좀 헌신해 주세요. 그 일에 순종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 헌신 좀 해주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은요,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 굉장히 많아요. 교사 아무에게나 헌신하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봐야 아이를 앉혀놓고 영적인 거듭남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교사를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부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쉐어라는 일인데 아무에게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갖고요, 우리 아이가 어려갖고요, 저희 남편이 요새 뭐 일이 많아갖고요, 사역 못할 이유가 thousands of reasons,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게 아무 능력 없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로 하면 계집종이지만은 주의 말씀이오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헌신하면은 사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목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목사님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이고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는 것이고 모아주셔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제가 오늘 하루하루 오라고 연락한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거기 제가 써놨지만 지옥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힘도라고 번역을 했거나 죽음의 문들이라고 번역했거나 음부의 세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뭐가 막혔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생각이 나갖고 이 일이 주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뭐 플래닝 나오고 그 다음에 재정이 확보돼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요? 사람들에게 헌금하십시오. 건축합니다. 막 이래야 되고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에게 나눠 갖고서는 뭐 10,000불씩 내세요, 5,000불씩 내세요, 가정당 뭐 3,000불씩 내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부흥회 갖고 반지도 빼고 뭐 목걸이도 내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부흥회를 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에 부흥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이 업돼 갖고 헌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본다. 두 번째, 바자회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누구에게도 헌금을 내라고 권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런데 건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그러고서는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지금 와서 집사님 하면서 막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학생 시절이었고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그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조금도 모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 이 모든 시설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을까? 담임 목회자인 저도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가능이 가능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론도요, 팬데믹 시작되는 그 달에 3월 달에 다 갚게 해주시고, 원래는 론이라는 게 15년 30년 론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고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교육과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재정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거나 여러분에게 헌금을 더 내라고 막 뭘 돌려서 헌금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분만 딱 드려요. 준비되지 않은 거 드리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이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바 아버지시면 그분이 책임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때 그 집은 경제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날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기도가 변해요. 기도는 위시가 아니에요. 기도는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면은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다는 이 얘기는요, 신비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예배 시간에 Thank you so much.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 교회가 무지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헌금은 걷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것은 회비를 걷는 거고, 걷는 것은 여러분 뒷주머니에서 내서 하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드렸던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꺼내 갖고요 하고 잔돈을 거슬러 가요. 거기 올라와 있는 거 접시에서 하는데 또 모자라, 그러니까 다 돌고 남으면 5불 갖다 달라고, 또 그러면 그 사람 다 하고 나서 5불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감사, 기쁨,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래서 드리는 거지,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 제가 보고서는 그때 평신도였어요.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금 준비 안 된 건 들어오세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여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7년 여기서 목회했는데요, 단 한 해도 사람이 하는 거면 어떤 애는 남고 어떤 애는 모자라는 게 정상이죠. 27년 하는 동안에 단 한 해도 모자라 본 적이 없다는, 이렇게 그냥 드리는데도 한 번도 모자란 거 없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방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방향이나 일이나 행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은요, 어떤 일의 관점, 회의의 관점, 이야기의 관점도 다 변하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 제자 양육 하라 그랬으니까 제자 양육 하는 거고, 선교 가라 그랬으니까 선교하는 거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돼. 그 일을 그 해에 내가 하느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우리 선교 마지막 날인데요, 선교 한 번도 안 가보시면서 하와이 여행 뭐 일주일 가고 어디 일주일 여행 가고 이러는 거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그 대명령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행을 다닌다는 거, 여행 가는 데는 일주일을 내면서 2주일도 내면서 왜 하나님이라는 일주일을 못 내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고,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유지하는 분이라면은 왜 못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도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일주일을 못 가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미닝은요, 죽음도 막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삶의 헌신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나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선교 갔다 올 테니까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 붙잡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붙잡아 줄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을 판단하기에는 빠르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나를 판단하는 데 더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이 교회 세우는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무엇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무엇을 하늘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는 인간관계 풀면서 살아야 되고요, 묶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원수 사단마귀의 권세를 묶으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살다가 뭐가 만나지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묶여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이 명령을 한 번도 못 해보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 아세요?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군사인데 왜 못하느냐? 영적인 담대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지면 만나는 일들마다 마음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일이 묶임받을지어다, 우리 자녀를 누르고 있는 영이 떠날지어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누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날지어다. 왜? 경제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제가, 만몬이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지식이 아니고 신앙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묶으라는 거예요. 네가 풀라는 거예요.
네가 묶어 풀면 하늘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Great Confession,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진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순종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계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묶는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